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3장에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 불순종했지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9장 지난주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0장을 했어요. 우리 그동안에 이제 매 장, 전장을 다 읽었는데 오늘도 10장을 다 읽었습니다. 혹시 혀가 꼬이지 않던가요? 10장 자꾸 읽으면 방언이 터지겠습니다. 제가 10장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10장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10장을 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라. 그렇죠. 우리가 1.1핵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신앙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자 한자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읽고 또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뭐 선악과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등비평이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신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19절에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 홍수로, 대홍수로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노아와 세 아들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홍수 후에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0장에 창세기 10장에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창세기 10장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등비평가들도 심지어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고대 근동의 고고학자인 올브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올브라이트가 사실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장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실래요? 네. 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고대 문헌 가운데 완전히 독보적인 자료로서 우리는 헬라 문헌 가운데서도 다소간이라도 이에 비교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연대기적인 골격 안에서
민족들을 분류하는 가장 충실한 접근법을 발견한다. 이 나라들의 목록은 놀라우리만치 정확한 문헌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들들 이름이 나중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어떤 족속 한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지역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이야말로 이 인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졌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톡방에도 한번 올렸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이 퍼져가는 그림 한번, 저렇게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쭉 퍼져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은 셈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 세 아들 중에 우리가 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아들의 그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거 한번 덮여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뭐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페르시아인, 아시리아인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니까 오늘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노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에는 세 명의 조상이 나온다. 인류의 조상,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 아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조상 노아,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세 명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로 이후에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 혈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는 한 혈통이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7절 17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학교 다닐 때 자바 원인, 네안데르탈인 배웠지? 베이징 원인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서 나타나고 뭐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혈통, 한 사람,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국 노아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는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어떤 성경의 윤리적인 교훈을 찾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뭐냐?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명확하게 알 때에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기초가 언제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견고한 기초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 견고한 기초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세계관이 재정립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이 아주 단순하게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의 야벳의 자손을 봤으니까 함의 자손을 봅시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함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큰 용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래요. 이 여호와 앞에 이 말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반대하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고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문은 강한 자 니므롯처럼 사냥과 여호와 앞에서 악함에 있어 강하다. 그러니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하고 악한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용감함의 뜻이 뭐냐 하면 살상 능력이 입증된 남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냥할 때도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 시날 땅의 바벨이 뭐예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그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그 악한 본성 니므롯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 모든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오후에 특강 시간에 우리 청년 형제가 동성에 대한 특강을 했어요. 그때 주로 참고했던 책이 이태희 변호사 세계관 전쟁인데 이 책의 앞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세계관 전쟁 중이다. 어떤 세계관이냐? 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계관,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어디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성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려는 것이, 이것이 동성애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의 책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는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간의 관점 충돌로 발생한 핵심 싸움터이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가장 치열한 그런 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누구랑 결혼해야 돼? 누구랑?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또 남자는 누구하고? 그렇지,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학교에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배치되어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냥 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에이저라든지 혹은 동성애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론 보도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절대로 실지 마라. 지난번에 기억하나요? 오후 특강 때 마지막에 치열한 싸움은 문화와 법입니다. 무서운 것은 법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 이거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지난주에 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신지 아세요? 물론 제가 그분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분명하게 자기 소신을 밝혔어요. 학교에서 진화만 가르치면 안 되고 창조를 함께 가르쳐야 된다. 아니, 그 앞에 나와서 그런 말 누가 용기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이분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진화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입증돼요, 안 돼요? 이게 세계관 문제예요, 세계관 문제. 그리고 이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동성애는 옳지 않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 안 될 줄 알았어요. 워낙 우리나라 이쪽 세력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임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데 한 템포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 세계관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계관의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데 사실은 내 안에도 니무롯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니무롯,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자기 왕국,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안에 니무롯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좀 많이 안다, 지식인이다, 혹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권력을 가졌다, 혹은 뭐 재물을 많이 가졌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강합니다. 내 안에 니무롯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그 부산에서 우리 장로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 사람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끝이야. 제게 그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는 게 핏줄 하나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끝이 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겸손하고 낮추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지 내가 내 왕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그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주장이 항상 옳아. 내 체면, 내 고집 이것이 가장 중요해. 왕좌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제 그만 자기 왕좌에서 내려오시죠. 이때 내려오시죠. 끝을 살짝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이제 그만 자기 왕좌에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니므롯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셈의 후손을 봅시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그죠? 족보.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집에 족보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근데 이사하면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런 족보가 아니라 이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족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족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족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이 족보들의 모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가 톨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내력, 계보, 족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비춰보실래요? 이 족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족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11개의 족보를 가지고 창세기 전체를 분류한, 이건 헨리 모리스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내력, 계보, 족보 다 같은 단어입니다. 톨레도.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다 이 족보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이 창세기가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중요한 것은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가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족보들을 모아서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족보들이 모아져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근거를 모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족보가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이거를 밝히는 것이 성경의 족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다음에 누굽니까? 셈. 그 다음에 쭉 흘러가서 11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흘러가서 이제 11개에 들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자의 후손이 그냥 아무렇게나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선택하실 때까지 구약에서 쭉 이 족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에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냐? 니므롯이 세운 자기 왕국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왕국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누구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경은요, 두 왕국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왕국, 니므롯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예수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이 두 개가 그대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왕국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니므롯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께 순종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참으로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이다. 이 변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형제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웠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던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또 예수님 내려오라고 막 끄집어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 잘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목회하시는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이제 2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 그러면서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 1대 목회자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너무 교회를 다 붙잡고 있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형제님도 교회 개척자잖아요. 형제님도 나중에 후임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데? 정인택 형제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지 여기 와서 섬기고 갈 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드러나면 또 내가 니므롯이 되는 거예요. 자기 왕국 건설하는 거예요. 호스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허드슨 테일러는 아무튼 정말 대단한 주님의 종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던 정말 교회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물러나실 때에 누가 그 뒤를 이었느냐? 그 당시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호스트를 지명합니다.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호스트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스트에 대해서 그 동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호스트,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는 잊히는 사람이 되었다. 멋있죠? 감동이 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는 잊히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 왕좌에서 내려올 때에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럴수록 뭔가 돌아서면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그렇죠. 세월이 흘러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정인택 형제는 영원히 잊혀지고 우리 청소년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만 자기 왕좌에서 내려오시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언제라도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님 노릇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목장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